네, 오늘은 욥기입니다. 욥기. 우리 교재 71페이지 욥기 23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교재에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술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욥기는 굉장히 어려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를 아가서까지도 포함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혜 문학이라고 불렀어요. 지혜 문학. 그래서 욥기는 실제 일어났던 일을 그 사실을 옮겨 놓은 내용이 아니고 문학 작품입니다. 문학 작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소설 혹은 수필,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소설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문, 그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에서 배웠던 신정론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삶의 현실을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의 대표적인 게 아삽의 시로 제가 설교하면서도 몇 번 우리가 함께 찾아본 것 같은데 불의한 사람들이 횡포를 부리고 다니고 땅의 높은 곳으로 다니고 그의 이름을 높이 하더라도 오히려 세상에서 형통하고 건강하고 큰소리 땅땅 치고 살아가는 걸 보면서 아삽이 굉장히 탄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악한 사람이 형통한가? 이런 삶의 현실을 보면서 신은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신가? 그래서 그걸로 한 학기 과목을 제가 들었던 기억은 있는데 내용이 별로 기억나지 않는 걸 보니까 학점이 별로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욥기예요. 욥기. 그래서 우리가 1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장 1절 말씀, 욥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2절 보시면 아들 7과 딸 3이 있죠. 그리고 그 재산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저는 양이 7,000마리 있는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상상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하루는 그런데 이제 그 사탄이 욥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네. 여기는 아멘 하면 안 되는 구절이죠. 성경 말씀이라고 읽고 나서 무조건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한테 고발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그렇게 그의 집과 재산과 그리고 자녀들을 그렇게 울타리 쳐서 지켜주시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집과 소유물을 한번 쳐보십시오. 없애버리십시오. 그럼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맡겼어요. 13절 보시면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 모여가지고 전부 그 밭을 갈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소식이 들려와요. 무슨 내용인지 안 나오세요? 14절에 사환이 욥에게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갑자기 스밧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부 가축들을 뺏어가 버렸어요. 나만 홀로 피하였습니다. 또 18절 보면 주인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아들 7과 딸 3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려. 그리고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 더 여호와시오 거두신이 더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와, 대단하죠? 여러분 같아도 그러시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2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2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족으로 가족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요. 4절이 번역이 좀 매끄럽지가 못한데 가죽이 없으면 다른 가죽 사가지고 대신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양하고 낙타하고 소하고 다 잃어버렸어도 나중에 다시 또 벌면 되는 거고 자식들 10명 다 죽었어도 또 자식도 낳으면 되는 거고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걸 없애시니까 욥이 흔들리지 않는 거지 대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시면 그래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러면 분명히 욥도 하나님께 대하여 욕을 할 겁니다. 그랬더니 6절에 네 손에 맡기겠다. 그런데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그래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합니다. 종기가 나서 온몸이 이게 그 악성 피부병인데 진물이 흐르고 가려우니까 재 위에 앉는 거예요. 재는 다 타고 남은 재는 소독이 되어 있으니까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재 위에 앉아서 옷을 벗고 그 기압장을 가지고 몸을 이렇게 긋고 있는 거예요. 온 머리부터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그게 여러분 자다가 모기 한 방 물려가지고 가려워도 그거 신경 쓰여가지고 잠을 못 자는데 온 몸이 그렇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아내가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서 욥이 3대 악처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하는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욥기는 제가 생각할 때 2장 10절에서 끝나야 돼요. 이렇게 너무나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으면 여기서 끝나야 돼요. 예를 들면 영화나 연속극을 보더라도 사랑하는 남녀가 막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겪다가 나중에 끝날 때쯤 결혼을 해야 이게 해피엔딩이지 처음부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결혼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욥이 너무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처음에 2장에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42장까지 가야 되는데 그 뒤에 욥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보이느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내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대들고 아주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욥이 그렇게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리고 따라 배우고 싶은 그런 신앙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제 그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2장 11절에 보면 드디어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로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저는 이 욥의 친구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도 아마 형제 중에 누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가서 잠깐 들여다보고 봉투나 주고 오지 일주일 동안 그 병상에 같이 누워가지고 꼼짝도 하지 않고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혹시 욥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제가 대신 회개하겠습니다. 저에게 같은 벌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자리에 일주일 동안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섣부른 말로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면서 그 자리를 일주일 동안이나 지켰다라는 거죠. 이 대목을 우리가 빼버리고 3장부터 욥과 친구들이 논쟁하는 것만 계속 우리는 읽어가지고 누가 어렵거나 힘든 일 당하면 네가 분명히 잘못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리셨을 거야. 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봐. 기억하지 못한 죄가 있어서 그래.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죄도 없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냐. 그러니까 기억나지 않는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일단 회개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것이 없다.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어떻게 네가 잘못이 없을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욥의 친구들과 욥이 거의 30 몇 장까지죠? 37장까지 한 34장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논쟁하는 거예요. 지적하고 뭐 이래서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겪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쭉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이런 결과가 일어나기까지는 그 배후에는 너의 잘못이 있었다. 이걸 계속 지적하고 욥은 아니다. 억울하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가서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직접 질문해보고 싶다. 이런 내용의 논쟁을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길고 지루한 논쟁을 3명의 친구, 나중에는 한 명이 더 가세요. 4명이서 공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버리거나 피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같이 대화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주일 동안 침묵하면서 그 고통의 자리를 함께 지켜준 친구들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의 충고를 가슴으로 받아들였던 거지, 이 일주일 동안 침묵의 기간이 없었다면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야, 너 때문에 내가 더 머리 아파. 빨리 저리 가. 네가 더 고통이다 나한테. 그리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 너는 뭐 잘한 게 있는 줄 아느냐. 뭐 이렇게 서로 싸웠을 텐데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을 볼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섣부르게 내가 판단해서 기도 안 하더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소리를 하면 그럼 큰일 나요. 큰일 나. 얼마 전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선배님이 계셨어요. 선배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인들이 그래 그 치매로 오랫동안 누워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 계셔서 슬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몸은 편하시죠? 이런 거예요. 간병할 일이 없으니까 마음은 슬프지만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몸은 편하시죠? 위로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자식들이 자기 몸이 불편하더라도 부모님이 더 살아계시기를 바라지 자기 몸 편하자고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물론 그분도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겠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심이나 선한 의도를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서투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사실 가장 큰 위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욥에게 허락을 하셨을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보면요, 두 사람이 싸우잖아요. 두 사람이 싸우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싸울 것 아닙니까? 한 번도 안 싸워본 사람들처럼 또 이렇게 시침이 뚝 떼고 계시니까, 아니 둘 다 잘못했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잘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시시비비를 따지는 게 아니라 네가 뭔데 먼저 반말이야. 이 반말했냐 안 했냐 가지고 따지고 나중에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면 야 눈에 쌍심 지키고 나한테 대드는데 내가 그 사람 보고 질렸어. 그래서 잘했냐 잘못했냐는 다 저리 가버리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잘못한 사람이 돼버려요. 양비론이 되는 거죠. 만일 억울한 그 소문이 났어요.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소문이 가짜였어요. 그러면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사죄를 하고 용서를 해야 되잖아요. 용서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뭔가 의심받을 만한 짓을 해서 그랬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가고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아직도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 중에 쌍방과실. 차가 움직이고만 있으면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옆에 와서 뒤에 와서 받아도 내가 나도 10% 20%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우리나라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한 사람 시시비비를 가려서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례하거나 아니면 인간적이지 않거나 정이 없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관계 중심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를 읽다 보면 사실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서로 오고 가는 말들이 굉장히 또 수준이 있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서로 따져요. 근데 그 내용의 진위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두 가지의 고난이 나와요. 크게 생각을 하면 첫 번째는 탕자가 당한 고난이에요.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잖아요. 그래서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나 먹고 있고 인간 꼴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그 탕자가 당하는 고난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죠? 본인에게 있는 거죠. 본인이 자초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전하러 나 예루살렘에 간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너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고 박해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겠습니다 라고 간다고요. 그죠? 사도 바울이 지금 나쁜 짓 하러 가는 게 아니고 개인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고 그러면 어느 도시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는 못할지언정 억울하게 매맞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심지어는 돌에 던져서 맞아가지고 기절했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갔다가 버렸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주시냐고. 사도 바울과 같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그런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 되고 사람들 비난과 오해를 당해야 되고 왜 이유를 알 수 없는 시련들이 우리 앞에 계속 놓여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과적인 사고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만약 여러분들이 갑자기 몸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 아마 나에게 있을 것이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잘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중요한 건 자초에서 내 욕심과 내 탐욕 때문에 이기적인 죄악된 본능 때문에 자초하는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의 성숙을 위한 고난이다. 우리가 더욱더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다. 여러분 그 어렸을 때 학교 다녔을 때 공부하셨잖아요. 안 하셨어요? 공부할 때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하는 학생이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나중에 공부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는 시간도 없고 바빠서 그리고 기억력도 이제 없어져서 공부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럼 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공부를 시키냐고요? 부모들은 필요한 줄 아니까. 근데 아이들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인 거죠. 원인을 모르는 고난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아우성 치는 거고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허락하신 것들이 그런 차원의 고난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를 뒤로 쭉 넘기셔서 욥기 38장으로 가볼까요? 욥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가서 하나님께 따지겠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어떤 잘못이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라고 그러니까 38장에 보시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1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죄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보세요. 욥이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네가 당하는 고난은 이러이러해서 너에게 준 거다라고 하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욥에게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4절 보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이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에 세웠으며 모퉁이 돌은 누가 이 지구가 그때는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 땅이 그 주춧돌이나 그 기둥을 밑에 누가 세웠고 그 도량형을 누가 정했고 땅과 바다의 경계를 뭘 기준으로 해서 나눴고 너 그거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을 것 같으세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38장과 39장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39장 봐보세요. 산염소가 새끼 찌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본 적이 있으세요? 텔레비전 봤죠.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요즘에는 이제 과학 시간에 그 뭐죠? 사람이 290일인가요? 임신하는 기간이? 오래돼서 잊어버리셨어요? 280일인가요? 280일. 그리고 또 뭐 그 기간들 다 배우잖아요. 잊어버렸죠? 그렇게 배웠는데도 잊어버리는데 욥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40장 3절부터 5절 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할사온즉 다시는 그렇게 친구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면서 자기의 입장을 그렇게 강변했던 욥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하나도 대답하지 못하는 자신을 깨닫는 거죠. 그게 뭡니까?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지으셨고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고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인간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면서 자기가 마치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돼야 맞는 거지 왜 이게 이렇게 안 돼? 나에게 원인이 없는데 왜 내 아들들하고 딸들이 이렇게 죽어야 돼? 이건 말이 안 돼. 된다 안 된다 설명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욥이 드디어 깨닫습니다. 나는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뭘 대답한 것도 없으면서. 그러고 나서 욥과 그 친구들이
서로 이렇게 논쟁했잖아요. 논쟁한 것에 대해서 4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러면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욥이 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깝게 해석을 했다. 그러나 그것도 한참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5페이지 보시면 욥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욥에게 주시는 시련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애들 둘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저희 집 애들은 그래도 누구 닮아서 그런지 애들이 참 착해요. 조혜련 권사님 너무 어깨까지 들썩이시면서 비웃으시는데 뭐 이렇게 근데 아주 어렸을 때는 애들이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3살 터울이거든요. 그럼 큰애가 5살이고 둘째가 2살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먹을 것을 주거나 근데 먹을 걸 주더라도 과자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게 없을 경우에. 장난감을 가지고 같이 놀 때도 큰애가 가지고 노는 거랑 둘째가 가지고 노는 거랑 다르죠. 근데 큰애는 고집이 좀 센 편인데 그래서 결정적으로 고집을 부리면 큰애가 이겨요. 근데 평상시에는 둘째가 거의 이겨요. 근데 먹을 걸 주거나 장난감을 주거나 그러면 남의 것이 더 크게 보이고 더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누나 것도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럼 달라고 그랬으면 자기 것도 줘야 되잖아요. 장난감을 누나 것을 가지고 놀고 싶으면 지가 놀 것은 주고 나중에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둘째 애들이 받고 나면 주기도 아까운 거야, 내 것도. 그러니까 안 주잖아요. 그죠? 첫째는 그나마 나이를 많이 먹어서 공평한 것이 뭔 줄을 알아요. 근데 둘째는 아직 덜 커서 공평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보통 엄마나 아빠가 이 둘의 갈등을 중지하기 위해서는 큰애한테 뭐라고 그래요? 둘째한테 뭐라고 그래요? 큰애한테 뭐라고 그러죠? 큰애만 맨날 혼난다고. 그 큰애만 말하는 기준이 뭐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니까. 위니까, 형이니까, 누나니까 네가 양보해라. 근데 공평의 기준으로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죠. 공평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둘째한테 뭐라고 그래야죠. 애가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야단을 치고 울고 불고 때를 쓰고 뭐 지가 뭐 자지러지던지 간에 한번 고집을 꺾어놔야 아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것도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스스로 깨달을 텐데 아직 그것을 깨달을 만한 나이가 아니니까 알아들을 만한 큰애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큰애를 뭐라고 그럴 때 기준은 공평함이 기준이 아니죠. 아량이죠. 아량. 베풀어야지, 양보해야지. 그게 공평한 것보다는 인간으로서 더 높은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면 큰애를 나무라는 것은 큰애를 더 신뢰하기 때문이죠. 알아들을만 하니까 뭐라고 야단치는 거죠. 둘째는 뭔 말을 해도 아직 알아듣지도 못할 거고 울기만 할 것 같으니까 아예 뭐라고 그러지도 않는 거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그런데도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냐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건 공평의 기준에서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받은 만큼 갚아주는 게 그게 공평한 거죠. 내가 손해를 봤으면 너도 똑같이 손해를 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공평의 기준보다는 사랑의 기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 그래서 오른쪽 뺨을 왜 때리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오른손잡이가 뺨을 때리면 상대방 왼쪽 뺨을 맞아요. 네? 그런데 오른쪽 뺨을 때리는 건 손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손 등으로 때리는 건 아프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경멸과 무시예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왼쪽 밤을 돌려대는 건 그건 공평이나 정의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공평한 거면 나도 똑같이 한 대 때리거나 아니면 대로 받았으니까 날로 갚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들을 뿌리를 뽑으시는 거예요. 욥에게도 이런 시련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왜 교회 다니세요? 왜 이렇게 헌금도 하고 시간도 이렇게 쓰면서 왜 신앙생활을 하세요?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니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우물거리지 마시고, 제가 저희 교단 장로님들 공부하는 장로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대답하는 것 중에 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니 그래서 그런 교과서 같은 대답 마시고 왜 신앙생활을 하냐.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뭔 줄 아세요? 첫 번째가 행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뭘 것 같으세요? 왜 신앙생활 하시냐고. 성공. 네? 잘 살기 위해서잖아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걸 이제 성공이라고 그러죠. 또 형통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대부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네?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천국 가려는 마음이 좀 있었지. 성공이니 그건 후의 얘기, 후의 생각. 천국 가기 때문에 믿으세요? 아니 가기 위해. 천국 응? 가기 위해서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죽는다 그래서 믿어야 천국을 가는구나. 그럼 지옥 안 가려고 지금 보험 들어놓으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면서 그러야 되는데 그건 이제 죽고 나서의 문제고, 네. 살아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 네. 천국 간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 보니 교회를 나오다 보니 네. 가정이 그래 행복했으면 예수님이니까 좋겠고. 행복해지고 또 이런 거는 이제 후회 후회. 이렇게 해서 다니게 되다 보니 그래 예수님이니까 행복해졌구나. 그러니까 그래 뭐 이렇게 된 거지. 처음부터 뭐 행복해지기 위해서 뭐 저가기 위해서 부자들 그것이 먼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솔직한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진짜요? 제가 여러분들 그 핸드폰마다 성경 어플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좀 괜찮은 건 성경 단어 검색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성경에 있는 단어. 그래서 그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니까 구약 성경에 행복이라고 하는 우리 개역 개정 성경 구약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11번 나와요. 11번.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몇 번 나올까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만약에 제 거에는 있는데요? 그럼 가서 바꾸셔야 돼요. 1년 후에. 세번역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는 19번, 신약 성경에는 3번 나와요. 세번역 성경에.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나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2번 행복하다고 나오고, 고린도전서 7장인가 사도 바울이 그 결혼 안 한 여자들은 그냥 이대로 사는 게 행복하다. 왜냐하면 곧 주님이 오시니까. 그렇게 해서 3번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세번역에만 표준말에 가깝게 번역을 했으니까. 신약 성경에 개역 개정 성경은 행복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대신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8복 때 말씀하셨죠.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고, 그 애통하거나 마음이 가난하거나 이런 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행복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누리는 복을 이야기하는 거지, 세상적인 차원의 행복은 신약 성경에 한 번도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2번 나옵니다. 딱 2번. 욥기하고 전도서하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에도 보면 구약 성경에만 17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없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도 신약 성경에 없고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도 없습니다. 형통,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형통, 구약 성경에만 68회 등장하고 신약 성경에도 형통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건강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6번 나옵니다. 6번.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마태 지난주 본문, 세리 마태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니네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어울리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이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3번 반복돼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건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4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에 관해서는 2번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 속사람의 강건함, 영적인 건강 이런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은 차치하더라도 신약 성경에 행복이란 단어 없고 성공이란 단어 없고 형통이란 단어 없어요.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에 관해서도 정확히 얘기하면 2번 정도, 좀 폭넓게 해석하면 3번 정도 육체적인 건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전부 다 압축해보면 다 이 4단어에 걸치는 것들이에요. 자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 크게 성공을 안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나아졌으면 좋겠고, 원하는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는 형통했으면 좋겠고,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신약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주 목표는 아니더라도 부가적으로 얻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느냐.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성숙.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교회 표가 뭐였죠? 올해 건 아세요? 갑자기 옆에 친구들이 되셨나? 갑자기. 네? 온전한 뭐라고 했는데. 아, 그건 올해 거고, 온전한 믿음과 사랑의 봉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이건 올해 거고, 작년 거. 성숙된 교인? 하나님의 성품과 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교회. 그건 안 헤어져요. 콧물이 갑자기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숙이죠. 성숙. 이걸 성화, 점점 거룩해지는 것,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르는 것, 이게 바로 성숙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모든 걸 내 뜻대로 다 이룰까, 어떻게 하면 안 아프고 건강할까, 이쪽에만 많이 관심을 갖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자라날까, 이걸 더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숙하는데
성공이 도움이 되나요? 실패가 도움이 되나요? 실패. 그죠? 인정하기 싫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성숙하는데 건강한 게 도움이 되나요? 병드는 게 도움이 되나요? 병드는 거. 그죠? 좀 아파봐야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죠. 그죠? 형통한 게 도움이 될까요? 실패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실패. 그죠? 그럼 뭔가 새로운 통찰이 얻어지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나를 성숙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신정론, 하나님은 정의로운가? 그 질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가? 그러면 그 질문의 전제는 뭐죠? 의인은 고난 당하면 안 돼.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은 성공하고 행복하고 형통하고 건강해야 돼 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왜 의인이 고난을 받고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지. 그 질문의 무게중심을 성숙으로 옮기면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성숙하도록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히브리서에서는 징계라고 그랬잖아요. 사생아이면 징계가 없다. 그러나 부모는 징계한다. 그 이유는 그 아버지의 아들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건 좋고 저건 싫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주실 때만 기도 응답 받는 거고 그렇게 안 되면 기도 응답 안 받는 거고 형통하면 복이고 실패하면 재앙이고 이게 아니고 기준이 성숙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선물이다. 그러니까 성공한다고 해서 형통하고 건강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해서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건강한 것도 성숙의 기회로 삼고 성공한 것도 교만이 아니라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형통하는 것도 이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는 형통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형통을 통해서 더 성숙하는 거죠. 꼭 실패와 좌절과 질병을 통해서만 성숙하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기회들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저 사람은 저런 고난 당한 거 보니까 뭔가 죄가 있어서 그래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서 더 성숙시키고 싶으셔서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감당할 수 있다고 믿어서 신뢰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고 건강하고 형통한 사람은 혹시나 질병에 걸리거나 실패하면 넘어질까 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스스로 겸손해야지 나는 이렇게 잘 나가라고 자랑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신앙적인 원리에서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죠 아직. 그래서 마지막 욥기를 통해 배우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성숙을 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더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잖아요. 비밀. 하나님의 비밀. 이걸 점점 더 알아가는 사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면 어떤 성공의 자리에 있어서도 내가 교만하지 않고 어떤 실패 자리에 있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또 다른 목표다.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은 누가 잘못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표다. 이걸 마음속에 새기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